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기도를 어떤 규격화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죠. 오히려 제자들이 먼저, 아니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 종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모두가 기도에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그들의 교주 마호메트가 태어났다는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머리를, 이마를 바닥에 대면서 그렇게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들이 뭐를 하는가, 입술을 움직여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봤더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란의 구절을, 꾸란이라고 그러죠. 알꾸란. 그 꾸란의 구절을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한 구절 암송하면서 계속 그냥 엎드려 있기만 하면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얼마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108배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뭐 정치인들 보니까 뭐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경전을 열심히 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카톨릭 경우에도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문을 외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예배 모범을 보면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그 예배집을 통해서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하게 아주 암송을 하죠. 가락도 없이 그렇게 암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너무 약해요. 전라도 말로 약해요. 참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정말 이렇게 약하게 기도해서 과연 될까 할 정도로 약해요. 근데 진실한 성도들에게는요, 기도는 배우기 전에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 안에서 자기를 복종시켜서 기도를 훈련해 가는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이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도 결코 이것을 주문처럼 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읊조리는 그런 주문처럼 외우다가 보면은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산이 부수십니다. 그래서 깨뜨리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틀을 완전히 부수면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렇게 모든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쳐가지고 신자들의 인격과 삶을 재건축하는 그런 새로운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역시 인간의 본성적인 그 기도의 모습을 뜯어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보다 능력 있는 존재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성관 집사님 산에서 산상 캐잖아요. 산상 캐시는데 보니까 산에 올라가면 이분이 하시는 게 있대요. 10만이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제사를 드린답니다.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냐? 산신령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10만이 중에 기독교인 10만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는 거니까 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그렇게 이제 10만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 내용입니까? 물어봤더니 2가지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먼저 산삼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죠? 그야말로 요즘은 해발 1100m, 1200m 올라가야 간혹 산삼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높은 고지대를 오르다 보니까 또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산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2가지 기도를 산신령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도 이런 각종 신령, 또 불교, 그리고 각종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공들여 기도하면 신을 감복시켜서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개념 그대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전쟁을 겪은 다음에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까? 이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세계 전세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전쟁으로 기록될 만큼 수백만 명이 죽은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아쉬운 게 많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엎드려 기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은요, 좀 벼랑 끝에 몰리면 다를까, 요즘은요, 평소에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할 필요를 별로 못 느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에 가서라도 빌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도 잘 고칩니다. 또 암도 완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기도로 엎드리지 않아도 인간적인 해결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지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괜찮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하지 않고도 잘들 사셨잖아요. 아닙니까? 요즘 새벽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을 될 정도예요. 이거 젊은 세대가 앞으로 없으니 이거 이러다가 10년 지나면 새벽 기도 이제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것이 저는 기도의 표준입니다.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1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1시간 언제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물론 나는 새벽을 도저히 못 일어나요 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으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요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만 파먹어도 한 달을 살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왕 하나님께 기도하려면요, 대박을 터뜨리는 기도를 드려야지 하루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도 얼핏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이 기도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좀 한다고 해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심각한 신앙의 위기인 기도 부재의 문제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간략하게 6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랑 인격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 관계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자녀로서의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부모에게 솔직하게 원하는 것을 다 구하잖아요. 지난번 우리 전교인 가족 수양회 갔을 때 우리 어떤 자녀가 같이 우리가 세대 통합 기도회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할 때도 우리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달림이 주방놀이 세트가 기도 제목이래요. 여러분, 달림이 주방놀이 세트를 얘는 그게 저 뭐 값이 싼 줄 알았어요. 뭐 한 1, 2만 원 하겠지. 오유,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주려고 그러다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조금 주춤했어요. 야, 요즘 아이들 달림이 놀이 세트가 비싼 거로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그냥 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어떻습니까? 슈퍼마켓 가가지고 요즘은 큰 마트 아니라도 조그만 슈퍼마켓에서 너 원하는 거 하나 골라 하고 과자 하나 그저 기껏해야 5,000원 정도 구할 거 이제 집을 줄 알고 우리 식구들이 그래요. 조카들 데리고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얘가 요즘은 조그만 마트에도, 조그만 골목 마트에도 장난감들이 다 있어요. 장난감들이 한번 집었다 하면 3만 원, 5만 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참 쉽지 않죠. 근데 아이들은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그러면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지 마시고 꼭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에서는 신도들의 형편을 몰라요. 신도들의 형편을 모릅니다. 그래서 신도들의 형편을 알아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알아달라고 사람들이 다 그 무관심한 신한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비는 겁니다. 신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신비한 어떤 존재들은 그저 초월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영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신도 아니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실 뿐만 아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신들처럼 인간이 기도로 신의 관심을 끌면 감동해서 응답하시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전능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영국에 가 있을 때 어떤 지금 롯데그룹 회장하시는 그분이 공부를 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었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매일 그림 보러 다녀요. 뭐 피카소 유적이 남아있는 게 300만 원짜리가 하나 났는데 이거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거 학생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아무개 좀 신격호 회장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재벌 아버지를 둔 사람도 얼마나 여러분 당당합니까? 세상에서 거치는 게 없잖아요. 사고 나면 아버지가 와서 다 해결해주고 사고 치면 말이죠. 그런 것들을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냥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 욕구를 위해서 애걸복걸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은 장차 사라질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학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직장, 또 가정, 우리의 장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밀착되어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탈이 나면 이미 이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언을 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이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의논하고 아버지 앞에 지혜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인도를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넉넉히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에 근거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 성경 말씀이 그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세가 느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들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둔 이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히브리어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비누라고 하는 말과 아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비누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하자면 아버님 정도 되는 아주 존칭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아빠라는 아주 친근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신 새신자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존재와 인격이 불확실한 대상을 향하여 1시간씩 앉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공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게 되면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아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1시간씩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이 실존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형체도 없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또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확신,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안정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혹시 기도를 할 때 5분을 넘기지 못하는 분들은 물론 기도 훈련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가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지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속죄를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이러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 그동안 잘못된 기도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기도 대상이 바로 그저 전능하신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무슨 쪼가리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향한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자녀 문제도 아니고 노후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신앙은 그렇게 사사로운 것이 최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성도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이런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어떤 필요들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탁월하신 창조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갈망,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더욱더 높아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러한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되면 우리가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도 덩달아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싸 안으면서 그 화살을 막아주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 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 동안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성도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다른 새신자가 믿음을 갖는 일에,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당장 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고대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늘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 순위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간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일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하여 부지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점점 헌신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또 칭찬이자 멸류관이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얘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11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필요를 위한 기도, 이것이 바로 이제 네 번째인데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우리의 필요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과 죄의 문제와 또한 시험과 악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이런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고 했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욕망이 과도하게 부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고삐가 풀리면 모든 게 충분하고 많아도 늘 불평하고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자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조촐한 성도들의 삶은 정갈하고 힘이 있고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신비는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보면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좋은 것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좋다는 대기업 취업하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취업했더니 거기에 호랑이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 뒤에는 항상 나쁜 것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작은 것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감사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허세를 버리십시오. 허영이라고 하는 죄를 버리면 사람들은요, 이 작은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꿈꾼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 큰 일을 우리가 다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라고 그랬지 욕심을 따라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전이라는 이름의 이 욕망,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시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다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세상의 어떤 사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월급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재원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터를 주십니다. 또 내게 건강을 주십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일할 능력을 주시고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인생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인생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조차도 만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내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를 위해서도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뭐 많이 비축해 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일도 일거리를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이런 의미들을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모든 의식주를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본말로 오유르시 구다사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뭐예요? as sin against us, 그죠? We forgive as we forgive against sin against us. 그러니까 trespass against us. 우리를 향하여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하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나를 위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 문제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죄를 지을 때 죄만큼 하나님 앞에 빚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누군가에 대하여 우리가 죄를 진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자는요 죄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을 미워했고 거짓말을 했고 부정을 저질러서 이득을 챙기는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한 1,000만 원 헌금하고 퉁치겠습니까? 3일 금식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자비로운 속죄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은 상호간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그래서 우리가 당한 상처와 오해로 인해서 끌어오르는 미움과 원한을 자발적으로 잊어버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죄를 용서받아 놓고서 왜 너희는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실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크고 작은 죄로 인한 종말적 심판과 현재 우리 인격적 손상과 또 환경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깨닫게 하실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여기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또 백성이든 예외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속죄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과 상관없이 할 만한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못한 사람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이 모든 속죄의 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사죄 은총을 받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 속죄제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오늘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매일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 필요를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시옵소서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이제 국어학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주기도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옵소서라고 했는데 옵소서가 아니라 시옵소서 이게 이제 맞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험과 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것도 바로 이런 시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또 타인이나 악의 세력을 통해서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과 악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시험에 대비하여 항상 경계태세를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꼭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좋은 일이에요 정말. 그리고 더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헌신합니다. 자기 돈 내고 시간 내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꼭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순서 맡은 분들 있잖아요. 예배 순서를 맡거나 기도를 맡거나 찬양을 맡거나 간증을 맡거나 맡으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이라도 나와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뒤탈이 없어요. 저는 1년 이제 주일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주일 새벽은 좀 쉬시죠. 피곤한데 쉬시죠 그래. 근데 저는 기도하면 좋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 이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루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몸은 좀 피곤할지 몰라도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1, 2부 예배, 오후 예배, 또 찬양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또 우리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뉴욕 구역, 여러분 주방에서 이게 뭐 기쁘겠습니까? 시간을 들여서 돈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음식 만들어서 접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이거 뭐 난 이거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거뜬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거는요, 한 칼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하십니다. 저도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설교할 때마다 항상 막 이게 떨려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한 30년 하면은 다 눈 감아도 그냥 갑니다. 그렇지만은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그 앞날과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삶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도처에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 옆 사람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환경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의 욕심에 시험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속적인 욕망들로 인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갉아먹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가난과 곤경과 환경적 요소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시험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신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험으로부터, 이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가 있어요? 이런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보면 우리에게 걸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요 우리가 무슨 큰 바위에 눌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작은 돌뿌리에 채워서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왜 하나요? 무슨 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이 문제를 놓고 부부싸움 하는 경우 못 봤어요. 그 문을 자는데 왜 열어놓느냐 닫느냐 그런 거 시시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맨날 왜 치약을 짜는데 꽉 짜느냐, 그냥 밑에서부터 말아서 짜지, 그런 사소한 문제로 우리가 싸우지 큰 문제로 싸우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밤물을 막 질게 했느냐, 너무 꼬득하게 했느냐 하면서 또 서로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은 못하고 저 사람이 또 이 구역에 하면 또 밥을 또 꼬들하게 할 텐데 하면서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왜 내가 싫어하는 또 오이를 놓지 하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갑자기 이게 뭘로 폭발합니까? 신경질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비록 내가 싫어하는 오이가 나왔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으니 꼬득꼬득 씹으면서 감사를 외치다 보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말씀 보면요, 우리 원래는 이 악에서 구하라고 하는 말을 이제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은요, 이게 뭐 아포투 포네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악한 자들로부터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악에서라고 하는 말이, 악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규정하기 어렵잖아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도처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하면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들었다 놨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세력과 대항하고 공격을 막아내는 힘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악의 공격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안에서만 안전하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뭔가 삶에 정말 뭔가 끼어 있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자꾸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또 심지어 내 감정이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집요함, 그리고 이 마귀의 광기, 그리고 우리의 고삐 풀린 욕망을 안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일용할 양식과 또한 시험과 악에서 건짐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이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여기 13절 마지막에 보면 아멘 했죠? 아멘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기도를 들은 뒤에 오는 믿음의 확고함과 안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은 궁극적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요, 우리가 이 모든 기도에 아멘으로 마칠 때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따뜻한 소원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만 모든 기도에 우리는 인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끈질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변화시키는 그 끈질긴 과부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서 이제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성급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도일지라도 응답되기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염려가 샘솟듯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여섯 번째로, 이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이는 본문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또 내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가 아닌 바로 우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아주 쉽게 우리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우리로 연합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과 관계들은요,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영원까지 갑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영원까지 갑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원까지 갑니다. 지겨우십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나 혼자만의 신앙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만한 믿음이 수준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들이라면 새벽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재직들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3일은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뭐 임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집사, 서리집사, 신천 서리집사 특별히 정신을 차리세요.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게 제가 기도의 표준입니다. 한시라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사실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럴 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나는 정말 이게 새벽을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주기도문의 틀을 떠올리면서 하루의 기도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으로 아버지를 높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그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성취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되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함과 시험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하며 끝까지 인내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세워가는 그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